내일이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이죠.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설레고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들이 많아지죠. 제 친구가 이번에 서울에 갔는데 그렇게 화려한 트리들이 많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면은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선물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 하면 화려한 조명도 생각이 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혹은 연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분명히 기쁜 축제인 게 맞죠. 그런데 이렇게 기쁜 축제들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눈을 빼앗겨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원래 누가 태어나신 날인가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까먹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진정한 그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오나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몇 가지 선물? 마음이 아프군, 마음이 짠하군. 자,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황금과 유약과 모략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자신들이 준비한 선물 위에 또 다른 선물 하나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잘 볼 거예요. 자, 동방 박사들이 첫 번째 준비한 선물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동방 박사들이 지금 자신들이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예배의 처음 뜻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배라고 하는 것에 원래 성경에 적혀 있던 단어를 보면 누군가의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것이 있고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동방 박사들이 처음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물론 이제 물질적인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의지가 먼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일에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쿠팡 우주배송으로 집 앞에 딱 배달만 시켜놓고 전화만 딱 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조금 비싼 거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런 성의를 조금 의심해 보게 되겠죠. 나를 보러 오지도 않고 택배만 선물로 딱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조금 받고도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서운한 느낌이 좀 들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동방 박사들이 다음 그 드렸던 선물 오늘 왜 이렇게 긴장이 되냐? 자, 오늘 동방 박사들이 다음 드렸던 선물은 이 동방 박사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살던 시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살던 시대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대, 구원자를 기다리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잡혀가고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다시 한번 부흥시켜줄 만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을 구해주시는 왕이라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성탄을 기다릴 때에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이죠. 근데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신 게 뭘까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정말 충만한 가운데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에 나왔을 때 약간 좀 습관적으로 움직인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일어나기 싫은 마음을 추스르고 씻고 나와서 예배에 나왔을 텐데 우리 안에 정말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면 내가 기쁘겠구나라는 그 기대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잘 누리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성탄인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갈 만큼의 기쁨이 이 동방 박사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학업 가운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그 꿈과 의미가 있는가 한번 그런 비전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2장 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경배는 아까 말했듯이 누군가의 앞으로 가는 게 먼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뜻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이 앞으로 가서 누군가의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원어에는 앞으로 가서 입을 맞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가워하고 입을 맞추는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앞으로 가서 그분을 반가워하고 존경하는 의미를 담는 게 경배의 의미입니다. 우리 친구는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반가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반가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반가운가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면 은근 좀 귀찮죠. 좀 형식도 많고 지켜야 하는 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뭔가 가끔씩은 이제 기쁘기보다는 좀 지겨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반가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모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반가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예배가 즐거울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게 부끄럽고 남한테 이제 눈치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쁜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수련회 갔다 왔을 때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거기서는 뭔가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안 보고 뭔가 율동을 할 수 있고 뜨거울 수 있다. 하다못해 제가 그 어노인팅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친구들 와 있는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들 가운데에는 누구 눈치 보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있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우리 안에 기대함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어야 우리 안에 그런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마지막 살펴봐야 될 것은 동방 박사들이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어 약간 꼰대기가 있어서 라떼는 마리아를 조금 하면 전사님이 전도사님 학창 시절을 조금 간증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첫 시간이기도 하고 그죠? 나를 소개하는 느낌으로 전사님이 원래라면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곡절을 겪지 않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잘 받고 자라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 크게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어,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아버지 장로 투표할 때 제가 반대표를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좀 이제 신앙에 관해서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꼈다 할까, 큰 이점을 못 느꼈다 할까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반항 엄청 하고 살았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나가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안 나갈 거예요 하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네가 이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집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집을 구해서 나는 도저히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 하고 뛰쳐나갔거든요.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한 기쁨, 예배에 대한 기쁨을 전혀 못 느끼고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따라서 가는 게 익숙하니까 가다가도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고 보니까 내가 신앙이 없는데 여기 다닐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루 딱 그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기 보람 사모님이 이렇게 사고 왔어요. 보람 사모님이 저희 누나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와가지고 가자. 한 번은 교회를 가자 이렇게 해서 그날 딱 하루 갔어요. 한편 내심의 기대는 그래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누나도 그렇고 다 만났다는 그 하나님을 왜 나만 못 만날까 하는 마음도 좀 있었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정말 이번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는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전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있다.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이게 내가 드디어 이 약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환청이 들리나 약간 좀 미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교회를 갔었죠. 내 발로 이제 교회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 발로 교회를 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기도라는 게 뭔지도 몰라서 사실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제 눈 감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기도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렇게 가만히 눈 감고 남들 기도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가운데 그냥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내가 교회를 자그마치 십몇 년을 다녔는데 한마디도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도대체 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그냥 토로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 끝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구나. 깨닫고 나니까 다음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민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힘든 게 있을 때, 내 꿈이 있을 때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찾아졌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전도사님의 기대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메시아라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서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가는 것을 보면 헤롯 왕의 궁전에 가거든요. 헤롯 왕의 궁전에 가서 여기 왕이 되신 분이 나타나셨다 하고 간 거예요. 자기들 상식으로는 왕이니까 왕궁에 나타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나타나셨잖아요. 전도사님도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임재하시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사실 아침 시간에 이렇게 눈 깨서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왜 와 있나요? 여러분들 무슨 기대 가지고 여기 와 있나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실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침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기대가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가 이 예배에서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재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동방박사들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동방박사들 아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린 선물이 뭐라고 했었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인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보시는구나를 인지하는 순간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도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겠구나, 임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 가운데에 그냥 기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오늘 이 주는 성탄이 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이 있겠어요, 그죠? 시험도 계속 쳐야 되고 뭐 모의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는 것들이 계속 있는데 그 가운데에 기쁨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간을 마칠 텐데 오늘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왜 내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삶으로 들어오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삶으로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 기쁨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한 가지 소망을 품을 것은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자신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삶이 또 그 삶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